자, 이제 드디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시작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역사 기록에 관한 것을 볼 때는 시간과 장소, 사람 꼭 봐야 됩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는 그 앞에 나오죠. 아침결에 아브라함이 갔다가 식사를 하고 식사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다 한 낮이 지나가고 저녁 때가 될 때 두 천사가 소돔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소돔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쪽에 모든 성마다 성문이 상당히 이렇게 폭이 있습니다. 성벽이 상당한 넓이를 있으면서 그 성문도 그만큼 깊이 들어가 있는데 양쪽에 앉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성에 장로들이 앉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장로들이 앉아 있을 때 그 성문에서 판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송사를 거기에 가지고 나와서 장로들의 판단을 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룻기에도 바로 그러한 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롯도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롯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롯도 이미 소돔에서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롯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란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롯도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재물이 많아질 때 롯도 재물이 많아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많아질 때 롯도 가축이 많아져서 이제 두 집안이 함께 할 수 없어서 헤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그럴 때 롯이 바라봅니다. 바로 요단 들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물이 많아요. 평지이고 물이 많은 땅이야. 그래서 그 땅을 생각하고 소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롯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도시를 거쳐서 결국은 소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롯이 보기에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도 보면 이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되죠. 이제는 이번에 19장 1절에 보니까 성문에 소돔 안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위치에까지 롯이 있게 됩니다. 점점 소돔의 모든 삶에 롯은 완전히 맞춰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그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롯과 그 아내와 그 모든 가족들이 소돔을 좋아하는지가 보여요. 소돔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뭐 죄악이 많은 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좋아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뉴욕 정도가 되는 거예요. 뉴욕을 경상도 어느 지방 사람은 그 뉴욕이라고 하면 꼭 뉴욕이라고 그래요. 나 이게 재밌어서 계속 발음을 시켜보는데 그 지방 사람은요 뉴욕 그래요. 그래놓고 뉴욕이라고 했대. 근데 뉴욕을 다른 별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별칭이 여러 개 있는데 별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시리예요. 신시리, 죄악의 도시. 죄악의 도시. 모든 문명적 이기가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가면요, 뉴욕이 그 맨하탄에 가면 이제 뉴욕 중에서도 뉴욕이라면 맨하탄인데 이 5개의 구가 있습니다. 버로라고 하는 구가 있는데 맨하탄 있고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맨하탄이 가장 뉴욕 중에 뉴욕이에요. 근데 맨하탄에 가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찌린내가 엄청나요. 찌린내가 화장실을 잘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오줌을 싸가지고 찌린내가 엄청나는 도시예요. 근데 그것도 좀 거기 맨하탄에 있다 보면요, 그 냄새가 점점 안 나기 시작해요. 냄새가 안 맡아져. 그러면서 뉴욕 냄새가 나요. 뉴욕 사람은 알아. 그게 뭔지. 뉴욕 냄새가 나. 벌써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멀리 다른데 뭐 업무차 갔다가 휴가를 갔다가 다시 뉴욕으로 자동차로 들어올 때 되면 뉴욕 근처로 오면 와, 뉴욕 냄새 난다 그래요. 뉴욕 냄새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만의 독특한 어떤 문화가 있어요. 우선은 돈 냄새가 강력하게 납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극장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 40번가 42번가 이렇게 브로드웨이 쪽으로 가면 극장들이 좋은 연극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연극들, 뮤지컬도 하고 세계적인 박물관이 거기 여러 군데 있어요. Museum of Natural History, 자연사 박물관 거기도 있고, 또 모마라고 이 Metropolitan Museum of Art라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역사와 문화를 다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 옆에 있는데, 그리고 모든 문명의 이기와 그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모든 돈이, 금융이 집중돼 있죠. 그 근처로 소호나 맨하탄 그 동쪽에 보면 정말 그 부잣집들도 많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뉴욕에 들어가 살면요, 딴 데 가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동시에 죄악도 최고조인 도시입니다. 근데 이 문명의 이익이나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들이 많이 들끓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마 롯이 소돔에 느끼는 감정이 그랬을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죄악적인 면이 롯을 괴롭게 하죠. 괴롭게 하지만 그래도 그 소돔에 있는 매력 때문에 롯은 소돔에 삽니다. 사실은 점점 끌려서 그 여러 도시를 다녀 살다가 소돔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했는데 완전히 전쟁통에 끌려가잖아요. 다른 왕들에게 끌려가서 아브라함이 풀어줬는데 도로 소돔 가서 살아요. 지금 소돔 가서 다시 살고 있잖아요. 소돔이 좋은 거야. 그 소돔에서 두 천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1절부터 봅시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뭔가 행색이 다른 사람이야. 소돔 사람들은 아니고 분명히 존귀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여호와 하나님까지 세 사람을 청하듯이 롯도 이 두 천사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사실 아랍권의 그 고대 근동의 문화로서 유목민의 문화 중에서 이 손님을 청할 때 대개 청함을 받은 사람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상당히 놀랐을 텐데 나그네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데 가서는 잘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강권에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사람이 왔다고 이제 그 주변의 소돔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그들이 롯의 집에서 밥을 먹고 이제 누우려고 할 때 4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 소돔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죄에 찌들려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은 성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근데 남자들을 이끌어내라, 상관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동성애적 냄새가 아주 많이 풍기는 데입니다. 근데 그때 롯이 그들을 가로막죠. 근데 롯은 성경에서, 당장 여기서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이런 평가들을 보면 앞뒤에 평가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없으면 다른 성경, 구약이면 다른 구약의 성경에 평가가 있고, 아니면 신약에서 평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성경에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 봅시다.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앞으로 경건하지 아니할 자,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그들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경건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이, 모델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란 말입니다.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지금 이 천사 둘이 왔을 때도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그래요. 자, 의로운 롯의 의로움은 어떤 겁니까? 그가 완전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의 의인이라고 할 때 뭐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모든 면에서 완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전한 이 세상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잘못된 면과 죄된 면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롯의 의로움은 사실 아브라함이나 노아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베드로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소돔 사람들의 무법함, 소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 거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소돔을 떠나야죠. 어차피 유목민인데. 근데 안 떠나요. 떠날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도로 들어와서 살아. 제가 얘기한 대로 뉴욕 맛에 뉴욕의 끝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뉴욕이 소돔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는 거야. 그런 모든 고통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더 많아. 그래서 그걸 선택한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소돔을 좋아해서 끝까지 소돔에 살려고 해. 어쩌면은 롯의 아내도 소돔 사람일지도 몰라요. 소돔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그의 딸들도 사실은 소돔 남자들과 정혼한 사이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할 사유라고 그랬어요. 정혼한 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롯은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그 마음에 두 마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소돔을 좋아해요. 소돔에서 주는 풍요로움, 안락함, 소돔이 주는 문화적 혜택, 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곳의 무법함과 음란한 행실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의 삶이 사실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좋아하는 면이 있다니까요. 여기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죽으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죽기는 싫어. 그죠? 죽으면 천국이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죽기는 싫어요. 아직도 이 땅에 더 살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죽음에 매이지 않고 그 뒤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 것을 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이 싫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싫지는 않아. 그러나 믿음은 있다는 거죠. 롯이 그런 면에서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근데 그 소돔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얘기할 때 롯이 그들을 막습니다. 6절부터 봅시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자기가 이제 지키는 거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손님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는 면은 좋은데 두 딸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잘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좀 이게 그의 의로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의로움은 단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 면, 그들의 그 롯의 행실이나 소돔에 사는 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롯의 집에 왔던 무리들은 롯의 제안을 거부하죠. 그 사람들을 원한다. 물러나라. 9절에 보니까 네가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느냐? 너까지 해야겠다. 문을 부수겠다 얘기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옵니다. 10절부터 봅시다. 그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자, 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천사들이 문을 닫으니까 절대로 열 수 없죠. 항상 문을 열고 닫는 게 누구인가, 그런 면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느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눈이 어둡게 되면 이미 강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자기들에게 임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찾아서 기어코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한번 죄악에 물들으면 여러 가지 징조가 보여도 기어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보이는데도 문을 찾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 죄악에 물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봅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 소돔 성 사람들에 대한 부르짖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죄악이 많은 곳에 그 속에 당장 그들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제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짖음이 크죠.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14절에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그렇죠. 그 사위들은 바로 롯의 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고 눈이 멀게 된 걸 다 봤잖아요. 그리고 롯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소돔에서도 정직함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롯이 허투루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이미 알았을 텐데, 그 롯의 말을 듣기에는 그들이 소돔에서의 삶이 너무나 빠져 있어요. 너무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삶에, 이제까지 사는 삶에서 갑자기 새로운 국면이 맞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면이 부족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참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가던 삶의 습관과 삶의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제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있던 사회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게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어떤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저 사람들 믿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게 뭡니까? 예수님 믿어, 예수님 확실히 계시니까 이게 미련한 거예요. 설명을 주저리 못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쭉 같이 롯을 알았던 사이들조차도 야, 여기 멸망하니까 빨리 나가자, 일종의 전도 아니에요. 멸망하니까 빨리 나가자. 롯의 품성을 알았을 텐데 그 롯의 그러한 진실됨을 알면서도 그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건 현재의 삶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한 현재의 삶이 너무 귀하다면, 그 삶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믿는 게 상당히 힘들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안 가죠. 자, 이제 드디어 롯과 그 가족들이 함께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동틀 때에, 밤이 꼬박 지나갔어요. 그 밤중에 자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밤에 10시나 11시 자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난리를 치고 문제가 생겨서 뭐 이래 하다가 이제 멸망할 테니까 당신에게 속한 가족들을 다 부르라 하니까 불렀죠. 사이들 다 불러서 빨리 오라, 나가야 된다. 사이들이 농담을 여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이미 동틀 때가 다 된 거예요. 동틀 때에 천사가, 드디어 천사라고 나오죠.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근데 우리말로 천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천사라는 말이 있어요. 앙겔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딱 천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우리말로 그냥 천사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16절에 뭐랍니까? 롯이 지체하며, 왜 지체하겠어요? 떠나기 싫어요.
의로운 롯조차 떠나기 싫습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놓고 가는 것 중에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거야. 물질적인 면도 너무 아깝고, 또 그 동안에 그 소돔에서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유형 무형의 재산을 다 놓고 가는 것이 아까우니까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두 사람이 양손에 한 사람씩 잡은 거야. 4명을 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산해서 보내셨겠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들 하는 대로 내버려 뒀으면 못 나왔어요. 지체 못 나오는 거. 이게 누구처럼 느려서, 우리 김영 목사처럼 느려가지고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행동이 느려서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못 떠나는 거예요. 마음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지체하는 롯을 끌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결국 구원받는 것도요, 뭔가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마지막에 결국 롯처럼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갈 거예요.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동이 텄으니까 성문도 열린 것 같아. 이제 빨리 나와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산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는 롯이 보았듯이 평지예요. 산이라는 건 상당히 좀 먼 거리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야 산이 나올지, 아니면 저 기브아 지방으로 가야 산이 나올지. 그쪽은 완전히 평지거든요. 동틀 때, 사실 가장 어두운 때부터 이제 확 여명이 되는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그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소돔은 어둠의 곳이야. 그곳이 멸망하면서 빛의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항상 함께 가는 면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해가 뜬다, 빛이 새롭게 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해가 뜨는 것이 이 세상이 다시 생명을 되찾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장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돋는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스름에서 해가 돋는 그때에 구원도 롯과 그 가족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성문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4명이 나왔어요. 이제 가라. 근데 롯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18절부터 봅시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생명을 구하신다고 고마워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한마디는 그거, 산에까지 못 가요. 나는 왜 못 간다고 얘기하냐면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딱 두 성만 쪽집게로 멸망시킨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생각해 보니까 가다가 중간에
유황불에 맞을 것 같거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야. 이게 어느 면에서는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천사들이 데려다 놓고 가라 했으면 그들이 갈 때까지는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믿는 거야. 가다가 불벼락 맞을 것 같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 성읍에 가면 그 앞에 있는 작은 성읍에 가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아. 근데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 성읍도 멸하게 되어 있는 성읍이야. 근데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 원래 계획도 그냥 했으면 소돔성 밖으로 그들을 데려온 본정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유가 없어져. 도로 멸망하는 선에 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소돔은 아니라도 그 옆에 작은 성, 또 거기도 멸망할 성인데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야. 인간의 행동과 판단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잡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알파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오메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확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 문 끝까지 들여놔 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 천국 문 앞에까지 데려놔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에? 문 안에 들여놔야 돼. 우리는 그 앞에 자 왔으니 너 들어가라. 못 들어가요. 나 저쪽 갈래요. 지금 롯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가라 하니까 저기 멀어요. 나 여기 갈래요. 야, 거기도 멸망할 텐데 너 때문에 여기는 멸망 안 시켜줄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 때문에 거기도 멸망 안 시켜줄게. 너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는 빼야 되겠다. 멸망해야 되는데.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들어가서 롯이 안전할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 멸망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그러니까 산에 갔으면 산에 롯이 안전하게 갈 때까지 하나님 이 천사들이 기다렸을 거라니까요. 그걸 못 믿은 거야. 이 롯의 이런 면 생각해 봤습니까? 그걸 못 믿어요. 가다가 죽을 것 같아. 가기도 멀거니와 중간에 가다가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작은 성에 가면 내 생명이 보존하겠나이다. 인간의 이 계획이나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 멸망할 성인데 거기 가면서 자기 생명이 보존된대.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롯조차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이야. 여러분 비웃죠? 비웃어요? 비웃는 여러분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롯보다 나을 것 같아요? 롯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거야. 롯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은 의로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롭다 하는 롯조차도 하는 행동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롯의 말을 들어주는 거야. 지금 구원하려고 애를 써서 보냈는데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놈은 맨날 지 구원 못 받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내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웃기지 마라 그래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딴 데 가는 거 잡아놓고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롯을 보면 더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롯 때문에 소알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롯과 그 가족 때문에. 이 소돔보다 훨씬 작죠.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0명이 안 됐어요. 소알은 훨씬 작으니까 롯과 그 가족들 숫자만이라도 소알이 멸망되지 않은 것 같아. 롯 때문에. 자, 이제 심판이 일어납니다. 23절부터 봅시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제 동틀 무렵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 해가 돋았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불로 다 멸망했죠. 아마 베수비오 화산 같은 그런 화산 폭발이 아랬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롯의 아내가 나오는데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같이 이 네 명이 가다가 롯의 아내가 딱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된 걸로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돌아본 거예요. 근데 뒤돌아봤을 때는,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행동을 하나 했다면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때예요. 롯과 두 딸이 소아성에 다 들어간 뒤에, 그러면 롯의 아내도 들어갔어야지. 안 들어갔다니까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뒤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합니다. 롯의 아내는 중간에 안 들어갔어요. 머뭇거린 거야. 다시 소돔에 마음이 끌린 거야. 못 가겠는 거야.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나 못 가. 나 집에 다시 가야 돼. 롯과 두 딸은 갔어요. 소아성 들어갔어요. 롯의 아내는 안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리고는 유황불이 터지고 그거 다 맞고 그 사해바다 옆이니까 모든 그 소금덩으로 뒤집어 쓰고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차해서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가면요, 이 엔게디에서, 그러니까 그 마사다에서, 여리고에서 마사다를 지나서 사해바다 서쪽편으로 쭉 내려가면, 이 엔게디에서 쭉 내려가면 이 그 사해바다에서 수영하는 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간 사람들은 사해바다에서 수영을 하잖아요. 둥둥 뜨고 뭐 거기서 사지를 다 올려도 둥둥 뜨는 거 다 해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롯의 아내라는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모양은 그 여인이 서 있는 것 같아. 근데 엄청나게 커요. 사람일 수가 없어. 롯의 아내라고, 그 모양새가 그렇게 된 걸 롯의 아내라고 소금기둥 그 하나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됐겠지. 근데 롯의 아내가 참다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됐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소아성에 안 갔어요. 안 가고 가는 길에 멈춰서 있다가 소아성에 롯과 두 딸이 들어간 뒤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죽은 거예요. 거기서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봅시다.
마지막 멸망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멸망의 날에 집에 가지러 가지 말라. 이게 뭐든지 이 세상 것을 연연해서 하지 말고 그냥 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 봐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는 소돔에 놓고 온 게 걸려. 나 참 장롱 속에 다이반지는 안 가져왔는데, 나 뭐 지금 놓고 왔는데 그거는 가져와야 되는데 가지러 가는 거예요. 다시 소화성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머뭇거리고 다시 소돔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죽게 되고 그 소금물이 해서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그랬다니까요. 가지러 간 사람하고 똑같아. 야, 지금 이거 멸망당한다. 근데 빨리 도망가야지. 바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나 참 집에 뭐 놓고 왔으니까 거기 갔다 가야지. 롯의 아내는 멀지 않아요. 소알이 가깝잖아. 아, 다시 가서 나 뭐 가져와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천국 가면 뭐 가지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중에 뭐 가져가고 싶어? 에? 못 들어요? 무거워서 못 들어요. 내가 평생 이 집을 내가 어떻게 장만을 했는데 이 집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소돔에 두고 온 것을 놓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롯의 아내예요. 결국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이 떨어질 때, 그리고 사해바다에서 모든 그 소금물이 튀어올 때 거기서 죽음을 맞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그 위에 쌓인 거예요. 마치 폼페이나 헤라클리움에서 사람들이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그대로 죽은 것처럼 롯의 아내도 그대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의 아내는 몸은 천사에게서 끌려서 나왔지만 마음은 안 나왔어요. 마음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소돔에 돌아가는 거야. 소돔에 놓고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심판을 같이 당하는 거죠. 마지막 동이 트고 이제 아침이 되고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장면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27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죠, 그 온 지역, 요단 동편의 그 온 지역, 사실은 그 안에 소알도 포함되는데 롯 때문에 소알은 빠졌고, 그러니까 온 지역 빼기 소알,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옹기 가마 연기 어땠습니까? 성경이 쓰일 땐 모르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원자폭탄 버섯구름 올라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크게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그 올라가는, 그 위로 올라가는 그 불구덩이 연기 올라가는 것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 성경 기자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옹기점 연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옹기를 만드는 그 가마의 연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 연기예요, 그냥. 29절에
지금까지 모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은 마지막 요약으로 한마디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롯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베드로후서에서는 마치 의로운 롯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이 곳에서는 롯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때문에. 근데 지금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로운 롯이란 것처럼 의로운 최규현, 의로운 누구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예수님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게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뭐가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의 중보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듯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듯이 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면을, 그 전체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이 구원받는 광경을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이런 면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은혜. 롯이 은혜로 구원받아요? 소돔에 살다 구원받는데 이미 천사가 찾아 가자고 하는데도, 간다고 하면서도 꿈을 대. 못 받아요. 기어코 끄집어내.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 멸망당할 대로 가겠다고 그래. 할 수 없이 거기는 멸망 안 당하게.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셔야 합니까? 얼마나 더 참으셔야 합니까? 근데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셔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부디 이 은혜를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